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영생을 고민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때도 영생을 고민해가지고 영생을 좀 얻어보려고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뭐 건강,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하여 나오고 이 땅에서 뭐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나왔지 내가 영생을 한번 얻어보리라 해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영생,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일이 있고 누가복음 또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여기 이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 사람은 시험하러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율법사가 와서 물었어요. 또 그런 적이 있고 오늘 여기 이렇게 여기는 오늘 뭐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이라고 했는데 청년 27절에 보면 그 청년이 또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사람은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이 청년에 대한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래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청년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은 관원이고 청년이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매우 아주 부러운 사람이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에 이렇게 슬쩍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선생님이 하는 그러한 표적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그 결혼식 집에 찾아가셔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이런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보니까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아주 혹심을 가지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늘에서 온 분이시다. 이분이 하는 이 표적 이런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분을 찾아가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 가는 비결을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 그렇게 아주 진실로 하면서 진실하게 니고데모에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오며 어디서 알지 못하나니 그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쭉 말씀을 하셔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이제 그 밑에 보면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회개하고, 물은 사람이 회개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회개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도 볼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율법사가 왔으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알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율법에는 도터스니까 율법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네가 대답을 잘 알고 잘했고 잘 알고 있구나. 가서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 이웃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물어볼 것이 없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느니라. 강도가 만나서 그 사람을 때리고 반 죽음을 죽여놓고 그 사람 돈을 다 빼앗아 갔느니라.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얼른 피하여 지나갔느니라. 그 다음에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또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봐 두려워서 피하여 달아났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얼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에 붓고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또 기름을 바르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 그 치료를 부탁하면서 내가 갔다 올 때 이런 그 치료비 같은 거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오. 그러면서 그 비용을 부비를 주고 떠났느니라.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마 돌아가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주 영생을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를 때 니고데모가 막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이렇게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치렀어요. 그런 거 보면은 니고데모는 가서 이렇게 신앙을 바로 잘 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한 것 같고, 여기 율법사는 어떻게 됐나는 거는 뒤에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 이 사람은 시험하러 왔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대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영생의 문제. 우리는 꼭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영생에 별 관심이 없어요. 대다수가 영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교인들은 많아도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세상 일이나 잘 되고 이러면 마음이나 편하고 이러면 된다 그렇게 된다 싶게 생각을 하지, 꼭 영생을 얻어야 되나, 그냥 신앙생활 하면 영생을 얻겠지 하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꼭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지금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도 그 율법사와 똑같이 영생 문제를 고민하다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막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달려 나왔다 그랬어요. 기회를 놓칠까봐. 이 예수님이 더 움직이고 하는데 예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막 달려 나와서 얼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 기회에 내가 꼭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는 이 길을, 이 방법을 내가 꼭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네 임의대로 선하고, 어떤 일이 선한다 해서 선하고 생각해서 선한 일 하고, 네가 어떤 일은 악하다 해서 하지 않고 네 주관대로 이것은 선하다 저건 선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느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 임의대로 선한 일 찾아다니라고 애쓸 거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느니라. 그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들.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율법사에게도 계명을 지키라 그랬고, 계명에 뭐라고 했느냐 그랬고, 오늘 여기 이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그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어 싸운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지켰다 그랬어요. 예? 어릴 때부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아주 잘 만난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아주 그 율법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주 이 가정교육을 잘 시켰어요. 이 자녀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듯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이것은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를 바라보시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여기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네 멋대로 네 의미대로 선한 일 한다 언젠다 그 추석 때 그렇게 할 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느니라.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느니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가 그러냐?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법을. 영생을 얻는 법을 무조건 계명을 지키며 가서 내 재산 다 팔아서 여기 주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까요? 여기 뜻을, 우리가 주님의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여기 구절만 보면은 그냥 내 있는 재산, 많은 사람은 그게 어렵겠지요. 그러나 작은 사람은 어차피 없는 거니까 몇 푼 안 되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기 쉬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까요?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희생시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도 그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사에게 한 말도 네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렇게 행하라 하는 것도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 구원파에서는, 우리 이제 여산 넘어오는 그 옆에 그 구원파 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지, 우리는 무슨 남한테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하는 것을, 그걸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잘못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이지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사마리아인의 입장이 아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기 위하여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야 됐어요.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사마리아처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파의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착해질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선하게 살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여기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말하냐면은 오늘 여기 부자 청년한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것이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사람. 재산 다 팔았다고 해서 아무리 팔아주어도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늘나라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 것 다 팔아줘도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 내 본심이 내 욕심으로 차있고 나밖에 모르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여기 와서 천국의 맛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 다 욕심쟁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속셈이 다 있고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다면 여기 와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천국을 구경하겠어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천국에 그런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할렐루야.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렇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있지. 내 욕심만 챙기고 내 종욕만 안 챙긴다면 어찌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이 가면 천국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고 살리고 섬기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도를 줬는데 그 도는 사랑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도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해주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해주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고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 청년은 지금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우리의 공로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데 이 청년은 지금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줄 잘못 알고 있다. 이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을 다 무시하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구원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슨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고 예수만 마음으로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해석을, 그 설교를 그렇게 마무리 짓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천국에 간 그 예수님의 심판에서 천국의 그 상황을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25장에 있어요. 거기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 복받은 사람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천국을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그 사랑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 양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 재산 퐁당 팔아가지고 다 준 것도 아니요. 그냥 평소에 살 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굶주리면 먹을 것 좀 주고, 추위에 떨면 옷도 좀 사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도 주고, 그냥 뭐 일상생활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그네 오면은 잘 대접해주고, 그래서 자기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요? 사랑의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이 모여야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요. 욕심쟁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화에서 왜 부자가 지옥 갑니까? 그 사람이 특별하게 악한 일을 안 했어요. 뭐 남의 거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일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비단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문 앞에 있는 불쌍한 나사로 하나 챙겨주지를 못했어요. 사랑을 베풀 줄을 몰랐어요. 자기밖에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의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적건데 나를 지옥 보냅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야, 여기는 사랑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하늘나라. 네가 세상에서 너밖에 모르고 돈 많다고 해서 너밖에 모르고 네 입만 알았지. 네 문간에 있는 나사로 하나 너 챙겨줬느냐? 그렇게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도 사랑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뭐 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도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볼 때도 사랑이고 가족 간에도 사랑이고 하늘나라는 사랑의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로마서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 같이 영생을 얻으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예수 믿는 건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기본 안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